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 때 다 찾으셨나요? 우리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내일부터 월화수. 어떤 친구들은 금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금요일날 시골에 내려간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내려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내일 내려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성은아, 전도사님 딱 보고 모자 벗었으면 좋겠다. 모자 딱 벗고 전도사님 딱 보고. 자, 우리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집중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제일 믿으면서 살아갈까요? 나는 너무 잘생겼어. 난 너무 예뻐. 어디 딱 나가면 연예인 되라는 말 난 진짜 막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친구도 혹시 있어요? 없죠? 없을 줄 알았어. 예전에 전도사님이 저거 보니까 TV 보니까 김태희가 이렇게 나갈 때마다 연예인 되라고 이렇게 제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럼 김태희 씨는 몇 번 제의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태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우가 뭐라고 한자 김태희를 모를 수도 있겠다. 여기 뭐 있어? 손 내리고 향목이. 자, 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6학년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딱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너네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6학년이었어 최고였잖아. 근데 지금 막내야.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딱 봐봐. 너네 현실이야. 맨 앞에 앉았잖아. 아 그렇구나 해서 바른 자세로 딱 이렇게 앉아서 전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을 해주세요. 자, 옷도 딱 똑바로 입고. 자, 밖에 나갈 때마다 제의를 받았대. 밖에 그냥 나갈 때마다 연예인 한번 돼보세요 이렇게 제의를 받았대.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외모를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이 TV 또 이렇게 딱 봤는데 박기용이라는 탤런트가 있었는데 이 탤런트가 자기가 진짜 데뷔하자마자 자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될 줄 알았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다들 막 맨날 다 쫓아다니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스타가 되기까지 이름을 알리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 연예계 데뷔해보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잘생겨가지고 금방 스타 될 줄 알았는데 연예계 오니까 다 잘생긴 거야. 자기가 평범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외모가 나는 출중해서 성공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나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믿었던 사람들은 또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TV 드라마 TV 연예인들 보면 우리 집이 유복하여 부자로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려워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돈을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또 뭐 나는 내가 운동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나는 꼭 성공할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굉장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또 초등학생, 지금 가은이가 이제 6학년 친구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보면서 딱 이제 웃었는데, 딱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또 다르고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또 다르죠. 와,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렇죠. 한국에서 작년에 KBL에 한국 농구 프로농구에 이제 그 설린저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너무너무 농구 잘해가지고 전승 우승을 시켰어. 플레이오프 전승 우승을 시키고 이제 막 별명이 설교수라고, 우리에게 농구란 무엇인가 이렇게 마치 강의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승 우승을 시키고 많은 농구팀에서 이 선수를 최고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이 선수는 내가 미국 프로농구로 진출해서 최고의 리그에서 내 실력을 선보이고 싶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제의를 다 뿌리치고 계약을 하지 않고 갔어요. 자, 올해 어떻게 됐을까? 했잖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 설린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한국에서 우승했으니까 실력 인정받아서 미국 가가지고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계약을 못했어요. 벤치에도 못 앉았어요. 왜냐? 더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계약도 안 된 거야. 전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저렇게 실력 좋은 사람도 안 된다 그러고, 돈 많아도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 하 말씀, 우리 뭔가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지난주하고? 지난주까지는 열왕기 상을 읽었는데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래. 지난주에는 또 막 활약을 펼쳤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그 선지자의 이름이요, 엘리야였어요. 근데 오늘은 누구예요? 엘리사로 바뀐 거예요.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나는 우리 스승보다 2배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2배의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스승 엘리야를 사용하였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나아만이라는 다른 나라 장군이 병에 걸렸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놀라운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막 능력을 많이 행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찾아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 또 나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피부병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많이 이제 이것들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피부가 그대로 썩어 들어가서 코, 귀 이런 것들이 그냥 썩어서 내려앉는 그런 병이었어. 그러면 이게 이런 몇천 년 전의 고대에는 이것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장군까지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유명하다는 사람도 다 찾아가 보고 또 돈도 많이 들여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바르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국내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외국까지 찾아간 것이죠. 외국까지 찾아가서 엘리사 앞에 나왔는데, 자, 오늘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왔을까요? 내가 다른 나라의 장군이니까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막 이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보다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강물에 들어가 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어떤 생각했을까? 저 무슨 소리냐? 내가 안 해본 줄 아냐? 예전에 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강물이 더 깨끗하고 더 좋다. 그리고 내가 안 해봤을까? 다 해봤다. 이런 생각들 했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런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뻔하게 저쪽 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다니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오늘 그 장군의 신하들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7번 몸을 씻으면서 깨끗하게 나음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7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뭐라고? 행운의 7? 성은이가 행운의 7이래. 대성이는 혹시 뭐 같아? 7번이라는 숫자가 성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운의 7일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의지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씻고 나왔을 때 몸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7번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씻었는데 아직도 다 낫지 않았어. 2번, 3번, 4번. 이거 내가 진짜 장군인데 내가 할 만큼 했네 하고 그냥 돌이켜 갈 수도 있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렇게 해봤을 때 그의 몸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고통의 잔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오히려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데 3번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성은아 그러면 3번은 뭐야? 몰라? 너 아까 행운의 7이라며. 그럼 한국 사람 3, 4번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3, 4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같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게 될 때까지 기도한 것이 3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3번. 만약에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4번, 5번, 6번.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집에 돈이 많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뛰어난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 믿고 나아가다가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재미도 없는데 있는 것보다 제가 집에서 공부 하나 더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이 시간에 좀 더 자는 게 낫겠습니다. 학원 가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교회 와요? 이 시간에 더 공부하지 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할 때, 다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좀 어리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혹시 구약의 최대 사건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물을 건너서 탈출한 것이죠. 근데 그때는 모세가 그 능력을 행해서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지만, 그 뒤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먼저 앞에 있는 강에 발을 내디더라고. 그래서 발을 내딛고 건너기 시작할 때 그 물이 갈라지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먼저 출발했을 때 그 물이 갈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불만을 가졌지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그 다른 나라의 백부장 장군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하인이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병사들을 이끄는 장군입니다. 내가 이 병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천하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그냥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하인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을 때 그 병이 낫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되십니다 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교회 오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곳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면서 그냥 막 노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먼저 간절함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좀 폼 좀 부려야 되고
또 친구들이 쓰는 그런 막 욕도 한마디씩 하고 막 노래방도 같이 가고 이래야 친구들 생기지 않습니까? 이래야 잘 나가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뭐 막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욕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면 친구 없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친구들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지 안 보내주시는지. 내가 공부 교회도 안 오고 그냥 막 이 시간에 공부하고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더 크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해서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한번 인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처럼 이거 뭐 7번 어떻게 해?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끝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뭐 저번에 교회 한번 와보고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번 믿고 의지하면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어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학원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어려워서 또 학원비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당장 내 눈앞에 중학교, 고등학교, 막 학원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긴 호흡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열릴 것입니다. 내가 아직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는 것으로 다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몇몇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랑 넷이 막 놀다가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놀다가 4시만 되면 자기는 집에 간대. 그렇게 한 2년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서 5학년 6학년 맨날 다시 집에 가더라고. 그리고 또 중학생 되고 전사님도 도서관 처음 이제 막 가보고 도서관 가서 우리 막 좀 놀고 도서관 옆에 앉아있는 여자애한테 우리가 쪽지도 보내고 막 그러다가 걔한테 물어봤어. 너 어디 가냐 맨날 5시에 뭐 집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 그랬어?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저 EBS 교육방송 본다고 집에 갔던 거였어. 그랬는데 결국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그렇게 EBS 보러 간다고 하더니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가고 지금 이제 5급 공무원 되고 또 10년 지나서 4급 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인생도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전사님하고 맨날 같이 막 농구하고 우리 농구 선수 될 것도 아닌데 하루에 3시간씩 농구하고 놀고 막. 근데 이 친구도 뭐 이 친구처럼 서울대 가지 못했지만 또 대학교 가고 취직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조금 더 젊을 때 제2의 인생을 도전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택배를 시작을 하게 됐어.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해서 택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밝고 명랑하고 막 부침성이 좋아가지고 택배도 그냥 택배하면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고 피곤하고 막 삶이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택배계의 최고가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 친구가 다니면서 그냥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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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했어.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택배 사업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친구가 서울대 다니는 친구보다 돈 더 많이 벌어. 돈 더 많이 벌고 돈만 더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 서울대 가고 어떤 친구는 서울대 못 갔어. 그래서 인생 끝났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40대 돼서 이 친구가 돈 더 많이 벌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서울대 나온 친구가 돈 조금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 나름의 자신의 삶을 또 일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1번, 2번, 3번 있는데 그거 다 못 가서 내가 4번 고등학교 갔다. 그렇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4번에서도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 4번에서도 앞에 1, 2, 3번 갔을 때보다 더 좋은 길로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생각할 수 없잖아. 그럴 때 오늘 하루 내가 주어진 것들을 착실하게 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아는 것을 좀 노력하면서 나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욕조에다 물을 받고 7번 이렇게 할까요? 저희 집은 욕조가 없는데 어떡하죠? 첫 번째 믿음으로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나아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엄마가 가라 했으니까 대충 1시간 떼고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전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앞에서 찬양 부를 때 잘 모르는 찬양일지라도 한번 입술 열어서 따라서 한번 불러보고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자신의 꿈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친구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